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찾으실 말씀 학개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답 노트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수능 일타 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능 전까지는 아는 문제는 맞추지만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틀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요, 뭐 아는 문제야 답을 쓰겠지만 모르는 문제는, 예전엔 저희는 이제 볼펜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나미 볼펜 굴리면 육각형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적고 두 개는 이제 빈칸 이렇게 남겨놓고 적으면, 그렇게 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때려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게 되면은 내가 틀리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틀린 것들을 모아서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 때 그때 자기의 실력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답 노트는 자신이 틀린 문제를 기록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학습 도구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오답 노트가 참 중요한 학습의 도구가 되겠지만 신앙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또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를 짚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인데요. 저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다시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사람들이 틀렸던 오답 노트가 무엇일까? 틀렸던 문제가 무엇일까?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많이 겪었을 겁니다. 우리 인풋은 분명히 있는데요, 아웃풋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거상 임상옥 갈 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장사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사를 하겠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일꾼이 일을 하고 나면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인풋이 있다는 것은 아웃풋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인풋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분명히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고, 입었는데 덥지가 않고, 마셨는데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마치 뚫어진 전대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남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뒤로는 미치는 장사들,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도착해서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그래서 아니면 뭐 사업을 크게 해서 뭐 미국에는 낮은 사람도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내 꿈을 펼치리라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뭐 그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예전에 남미에 왔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왔던 분들 많습니다. 또 제가 주변에 남미 와서 의류 업계죠, 옷장사 크게 하셔서 정말 큰 떼돈을 번 분들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오신 분들이라면, 요즘 온 분들이라면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나 일확천금이라기보단 삶에 좀 더 나은 환경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기회, 뭐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민을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1세대는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뭐 직장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한국과는 다른 직종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아니면 한국과 같은 직종이라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백인들에게 뭐 왕따도 당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1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법니다.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번 돈의 많은 부분은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일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넣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수고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자녀 교육만큼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자리에서 뭐 인정을 받고 원하는 어떤 뭐 월급이겠죠, 이 나라 뭐 웨이지를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한 구멍 뚫린 전대라는 말이 가끔 우리에게 참 살갑게 들리는 이유는, 분명히 나는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고 내가 진짜 부어놓은 힘과 에너지는 많았는데 내 손에 받은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은 그것과는 턱없이 모자란 것들이 될 때마다 어디로 갔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삶을 철저히 복귀해야 됩니다. 자, 복귀라는 단어는 바둑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바둑은 대국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끝났으니까, 이제 승패가 결정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한 수 한 수 재현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때 분석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 수는 잘못 둔 수다. 아, 이렇게 두었으면 훨씬 더 좋은 수를 두었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의 선택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승패야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바둑을 둘 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지금 했던 실수는 다음번에는 안 실수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정말 잘합니다. 비판 정말 잘합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정도로 비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오늘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서 성전이 터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 자기 일들 벌이고 있었던 이 당시에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한번 되짚어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에는요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피라는 말은요, 너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이상하게요, 뭐 저도 검사하는 거 되게 싫어서 병원에 잘 안 가는데
50이 넘으면요, 사람이, 예, 잘 들으세요? 50이 넘으면 웬만하면 검사를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면 반드시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요. 예. 한국이 요즘 의료 강국 아닙니까? 이유는 뭐 워낙 잘 디텍트 하니까요. 암도 요즘 연기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입니다, 여러분. 예. 연기라는 것은 이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인데 실제로 그 기계가 디텍트 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게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우리 가족들 잘 챙기고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신앙생활 내가 주일날 열심히 잘 나오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도 있고 내 삶이 뭐가 문제야,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다 자기 딴에는 성적이 좋을 것이다, 나는 실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내 실력이 점수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로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는 내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이야기했어도 점수가 50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내 실력은 5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췄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언가 분명히 일은 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일 열심히 나가서 내가 이런 일하면 얼마를 벌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었는데 그 돈을 손에 못 만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수금 때문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 일하신 분들 제발 수금 잘 되게 해달라고, 수금 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제가 별기도 다 합니다. 진짜 수금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 집사님들 수금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수금이 안 되는데요. 내 손에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했는데 또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요. 분명히 일했어요. 분명히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새 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잠깐 펴놔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10만 불을 생각했는데 주는 사람은 5만 불밖에 안 줬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는 것은요, 10만 불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5만 불은 어디론가 날라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디서 분명히 샜는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어디서 샌지도 모르게 내 인생은 지금 부족함을 누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2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성전 질 열심히 아주 강력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겠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전 지읍시다 라고 막 쫓기 했어요. 한 2년쯤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자들이 막 나타나서요, 성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살던 토박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춥니다. 그때만 해도 마음이 왠지 꺼름직해져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꺼름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내 집을 지어야 되니까
내 집 짓는 생각하다 보니까 내 집 짓는 것,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아주 잘 치장되고 꾸며진 집.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뭐 너무 치장이 되어 있는데 성전은 바닥만 기초공사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의 죄책감을 서서히 안 느끼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결말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육체는 이 땅에서 남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영혼이 입은 새로운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의 삶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만 남아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2절에 제가 했던 얘기요, 말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지금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다 떠나버린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근데 이 반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out of mind가 되면 out of sight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죠. 처음엔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그만둬라는 그 말에 두려워서 그만두고 나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도 한 주 빠지는 거는 마음에 부담이 가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그다음부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은요, 오늘 나 자신의 삶이 점검되어질 때 내가 세상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그 좌표가 분명히 찍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이 쓴 책입니다. 정말 명저 중에 명저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두 사람을 얘기해요. 두 가지 만남이죠. 다윗의 인생에 만났던 두 중요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두 번째는요,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였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지난주겠네요.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리앗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용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밧세바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진짜 아름다운지 안 한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부인들도 많았고 후궁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그렇게 취한 것을 보면은 그의 미모는 정말 뛰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밧세바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밧세바를 만날 때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밧세바를 만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방패기도 문을 하나 만들어서 성도님들 다 나눠주고 방패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제 기도를 해요. 어느 편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코로나 백신 왜 맞았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걸려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코로나 백신 아니겠냐는 거예요. 삶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런데 골리앗 만나기 전에는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는데, 밧세바는 별로 무섭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나갔더니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이겠죠. 이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처절했어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서 귀향길을 바깥으로 떠날 정도로요, 정말 슬픈 인생을 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요. 내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찾아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이 들어올 때 내가 몇 시에 도둑질 하겠습니다, 이건 궤도 루팡 이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일반 도둑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우리 옆에 다가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뻔한 수법, 뻔한 방법, 그 정도는 세상도 나도 알아, 이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간교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정도,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어떤 영적 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죽는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이 악독하다 유대인 장사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유대인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옷 장사를 하면서도 토요일 날 문을 닫아요, 여러분. 왜냐면 안식일이니까요. 토요일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유대인 가게는 다 닫습니다, 여러분. 나중엔 유대인이 소매 가게를 하지 않고 다 도매상을 하더라고요. 원단이나 이런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소매 가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바늘 하나 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사람 죽으면 그날은 문 닫더라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GPS 기기만 탁 켜놓으면 됩니다. 그럼 내 좌표가 어디든지 딱 찍혀요. 실제로 말씀의 좌표를 내게 딱 붙여놓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지, 사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배 안에 있는지 그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라 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지 너 자신이 알라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이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 이거예요. 너무 잘하신 얘기예요. 학계의 예언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지금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랬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 16년 동안 딱 멈췄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옆으로 쭉 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나의 삶 가운데 구멍 뚫어진 전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한 날이니까요. 그날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했던 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건축합시다. 당신 힘을 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방해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전 건축을 멈췄었어요. 그때 학개 스가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엔 성전 건축을 계속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이름, 누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야 했더니 자기 이름들 리스트를 그 사람들한테 줘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리스트에 이름이 있으면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성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성전 건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사철, 요즘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 많으니까요. 왜 그토록 CEO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학이 이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았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땅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치 거울처럼, 마치 좋은 교과서처럼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해내요. 이제 에스라 5장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전까지는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추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집이라도 빨리 짓자 하고 자기 집을 막 짓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삶이 잘 안 풀려요. 왠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경제적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딘가 2%가 부족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했는지를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서 이 성전을 헐고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았냐,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빨리 해야겠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의 그 다음이 정리가 되어져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삶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는 장사를 하려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를 해서 나가서 먼 동네 가서 아주 일확천금을 벌리라. 그 사람에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내 꿈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꿈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 꿈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그 모든 내 꿈이 하나님 앞에서는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도 구원도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호주에 오게 된 것도 은혜로 오게 하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은사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삶에 막혀지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는요 8절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구체적이에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얻으리라. 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멜번에 이민 왔으면 아이키아 가서 가구들 사고 버닝스 가서 물건들 사서 집을 잘 꾸며라 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또 학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식으로는요 많이 구체적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 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 주일날 제가 빠지는 거 봤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요 셀버인도 잘 갑니다. 저요 뭐 이렇게도 잘합니다, 저렇게 잘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이 두려울 때가 있고요, 어떤 일이 아주 극심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의 이렇게 완전히 뭐 인생을 그냥 무너뜨릴 정도로 두려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자, 40일 기도 작정하자, 4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40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신의 한 수. 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제가 40일 하면서 그 간증을 듣는데요, 목사님 제 인생에 4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일도 살아나고 없던 것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내 인생을 꽉 짓누른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니까요. 어둠의 영이죠. 사단이 붙들고 있었던 내 마음에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더니 그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날 하나님 뭐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창조하죠. 두 번째 날은요, 지금 물어보면 다 모를 겁니다. 궁창 하늘을 만드셔요. 궁창 아래 물 위에 물을 나누세요. 궁창 하늘을 만드. 세 번째 날은 묻과 바다 물을 나누세요. 땅과 물을 나누세요. 네 번째 날에는 처음에 있었던 하늘에 큰 광명 작은 광명 해 달 별을 만드세요. 다섯째 날에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묻과 물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고요, 물과 공중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것, 짐승들, 마지막 인간을 여섯 번째 만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인간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인간에게 별 필요가 없는 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날은 여섯째인데 일곱째 날이 필요해요. 왜? 일곱째 날이 첫 번째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보러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면 그것에 따르는 은혜도 믿음도 능력도 주시겠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를 보내서 그냥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앞서가셔서 길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만들어진 인간에게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말 그대로 안식, 쉼입니다. 근데 안식과 쉼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일날에는 여섯째 날 동안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곱째 날은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켜서 보고 싶은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뭐 배달음 시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해주시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날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예요. 주일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첫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받아서 월요일 날 회사에 나가는 거고요,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사나 직장이나 나가게 한 거, 뭐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아기를 키우는 것이 사명이겠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린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뭐 5일이면 금까지, 6일이면 토, 뭐 상관없습니다. 엿새를 일하라고 했으니까 6일까지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식일로 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아가요. 자, 이 사람의 중심은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안식일이 중심이란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죽어라 일하는 겁니다. 정말 죽어라요.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회사 나가기도 싫고, 좀 주말이 길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인가요? 화요일 날 롱 위크엔드면 좋겠고, 롱 할리데이면 좋겠고, 매일 생각하면서 또 월요일이 시작돼요. 그래도 가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화요일도 돈을 법니다. 수요일도 법니다. 일 열심히 합니다. 싫어도 일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일 열심히 했으니까 토요일 주일은 내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저 사람들의 인생에는 안식이 없어요. 죽어라 일하다가 자기가 얻은 것, 죽어라 일해 얻은 삭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쉬다가 놀다가 인생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안식의 다른 말을요, 평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샬롬. 안식의 다른 말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있기 위해서, 진짜 쉬기 위해서는요, 쉬기 위해선 남은 걱정과 미련과 염려가 없어야 돼요. 예. 저도 부모니까 저희 자녀를 키웠으니까요. 부모님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중고등학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요. 아유, 얘가 빨리 커서 대학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학생 다니면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자기 앞가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사람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제 30대에 빨리 젊었을 때 돈 벌어서 뭐 집도 사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도 잘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실은 부모님은 평생 자녀를 생각하면요, 샬롬,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매일 그 걱정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주는 샬롬이 세상에 주는 샬롬과 다르다고 할 때 하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14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시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소유의 평안이에요. 무언가가 얻어졌을 때 평안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얻어지고 마치 내 손 바깥에 있는, 내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거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평안하다면은요, 삶에 그렇게 근심 걱정, 노후 준비, 무슨 준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지만 그 어느 것도 세상 사람들을 진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딱 준비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크게요, 시작.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요? 사후 준비요, 여러분. 예.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새하늘과 새 땅이 정해졌다면요, 우리의 이 땅의 새 하루하루의 삶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소유로 인해서 얻어진 평안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어떠냐면요, 좋았다 나빴다 막 업앤다운이 심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업앤다운은요 아주 없진 않겠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없진 않지만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오리온 초코파이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그렇게,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 초코파이를 상표 등록을 안 해서 아주 혼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사람들이 다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것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걸 우리 정의라고 얘기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도 편해요. 뭐 굳이 말 막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내가 속한 셀이나 뭐 만난 사람들. 근데 정작 자기가 능동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들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친구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식사로 초대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든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 초코파이 정 같은 사람들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도 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 본문을 얘기하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본문이 있답니다. 시편 23편. 왜냐면 시편 23편은 뭐 본문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부족함이 없대는데 뭘 더 얘기합니까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난 오늘 교회 가서 꼭 뭐 받고 올 거야. 어느 선수가 한국을 떠나면서 자기 기념으로 뭐 간다고 해서 거기 경기장에 있던 모두 가져갖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함께 계시면 행복하고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 허이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가자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분 안 봐도 상관없어요.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럼 신기한 거는 목자를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이에요. 할렐루야. 목자를 따라갔더니 맑은 시내 물가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지금 구멍 뚫어진 전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것의 삭스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요, 실은 좋긴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정말 큰 축복은요 2장 18절 1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우선순위대로 사시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간의 우선순위는 주일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일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의 중심은요 11조입니다. 뭐 11조 설교를 한다 안 한다, 11조를 얼만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은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을 잘하는 사람, 뭐 건축이나 이런 일을 잘하거나 아니 뭐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아니면 다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매일 장사하는 것에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줘서 힐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으로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관계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사람이 이런 충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리에만 돌을 놓고 지는 사람은 지는 자리에만 돌을 놓는데요. 이게 참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요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리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긴 거고요. 지는 사람은 지는 자리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리는 내 뜻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자리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도 별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 속에 말씀이 들려주지 아니야. 성전이 너의 삶의 저 변방으로 변두리로 갔었지 다시 중심으로 모셔와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우선순위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은 수천 번 하고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진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대로 사십니까?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먼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고요. 여러분의 일이 먼저라면 열심히 벌지만 나중에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남미에서 미싱 봉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 하면서 몸 찬양 켜주시고요. 하시면 몸 많이 버리신 분들 많이 봤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았는데요. 나중에 병원비로 수술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주시는 거고요. 전대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재물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